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진리이기도 하고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 진리가 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진리고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가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는 거죠. 구원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때야 되는 겁니까?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만 알았어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근데 이런 구원에 이런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또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도록 세워가는 과정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책망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정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도록요? 의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의 가운데 서서 지속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해서 온전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동의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신 방식 이런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밝히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자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렴이라는 것하고 자유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라는 것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하고 마치 자유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프리하고 뭔가 해방된 것 같고 아무렇게나 사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자유에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둘 다 온전케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기도 한데 그럼 온전케 하는 것하고 자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예.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도 물론 자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죄 용서받는 자유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게 거하는 거죠.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온전한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천박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방종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져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화돼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뭐 예수를 믿는다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뭐가 다를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용해 먹는 거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럴 때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란 말이죠. 단순하게 죄 용서 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예수 믿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승리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예, 다시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얘기를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새롭게 만드신 바예요.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선한 일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헌 피조물이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8절 9절만. 10절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너무 한쪽 면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면을 잊어먹었어요. 마틴 루터도 그런 것 같아. 지푸라기 선신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서를. 모든 말씀에 행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능력 있게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잠언 8장 한번 보겠어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죄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영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귓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예. 지금 지혜가 외치는 거거든요. 그죠? 지혜가 어디서 외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혜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 온갖 데서 다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인간이 출입하는 모든 곳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거 아니죠? 34절도 한번 볼까요? 34절. 누구든지 예배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내게 들으면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날마다. 지혜는 어떤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지혜는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가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이 지혜의 특성입니다. 이게 지혜의 특성이에요.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의 특성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밝을지니라. 이 지혜는 마음이 밝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든가 미련한 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마음이 밝으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요. 유혹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유혹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용납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했었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눈에 들보를 빼내야만 형제의 티를 빼낼 수 있다. 그거 우리 공부했었죠.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보가 뭐예요? 우상과 유혹거리라고요. 이런 것들을 빼내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눈이 감긴 자들이에요. 밝히 봐야만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지혜는 밝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이 들어있고 우상이 들어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는 뭐를 내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게 지혜예요. 가장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적 선한 길, 그 공부했었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여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선한 길,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길이에요. 우리가 5가지 동사 얘기했었죠. 이 16절에서. 스탠드. 그 다음에 look. 그 다음에 ask, walk. 그 다음에 find 그랬죠. 우리가 가는 길에 멈춰서 그냥 계속 가지 말고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가 참된 길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선한 길을 얘기하고 정직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그럴 때 우리의 입이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8장 7절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그랬죠. 총명이라는 말 나오죠. 총명. 이 명철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이죠. 깨달은 자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4가지 밭에 얘기했죠. 그럴 때 옥토에 떨어진 밭이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게 총명 있는 자예요. 총명 있는 자의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겠죠, 그죠? 우리가 신약에서 에피그노시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깨닫고 하나님의 주는 그런 위로부터 깨닫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밝히 보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뭔 얘기입니까? 돈 때문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이나 정금 때문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원하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웠고 세상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이거는 세상의 구정물이에요. 이 세상의 구정물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구정물로 안 봐요. 영광으로 보지. 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 명철이라는 게요, 명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밝히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려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아무 막힘없이 보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투명하게 보고 싶으시죠? 여기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무 가려지지 않고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이것을 황금이 가르고 세상의 구정물들이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어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물론 지식이라는 것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는 것이죠. 근신이라고 하는 게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 우리는 근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획이더라고. 계획. 하나님의 경륜. 예. 계획이나 경륜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 불법을 미워하는 거죠. 그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불법을 행하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예?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혜의 특성들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정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이에요. 여기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계략, 경륜, 계획, 참 지식,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력이냐면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능력으로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어떻게 해요?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죠.
왕들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뭘로 다스려야 돼요? 지혜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18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귀. 예, 부귀하면 영어로 보면 rich and honor입니다. honor.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부와 이 명예로움이면 명예로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 이 공의라는 게 영어 보니까 프로스퍼리티더라고요. 번영이에요, 번영.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지혜를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타락되어지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될 때 이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라냐 이거예요. 지혜의 열매를 바라냐. 금이나 정금이나 순은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뭘 바라보세요? 아멘. 예.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 의의 길이죠. 말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의의 길. 이게 진리의 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질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지혜만 구하면 가난뱅이가 될까봐 두려워갖고 이 세상 재물에 허겁지겁 달려든단 말이에요. 마치 주님이 못 채우는 분처럼. 그냥 주님의 지혜만 구하다 보면은 뒤에 처지고 못난이가 되고 또 인생의 바보가 되고 가난뱅이가 될까봐 두려워갖고는 허겁지겁 세상의 구정물을 처먹고 앉아있다고요. 예,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지혜가 누군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네요. 누구로 보이세요? 예수님. 그냥 읽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시죠? 뭐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간이 창조될 때 기뻐했다는 거죠. 이 지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이 생기기 전 창세 전에 감춰졌던 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단순하게 우리 죄 용서 받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얻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삶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지혜로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게 잠언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예요. 우리가 잠언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거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는 게 지혜란 말이죠. 왜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서 한번 보죠. 3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항의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 지혜에 대해서 들으라 그런 얘기죠. 이 들으라는 게 샤마예요. 샤마. 쉐마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샤마르예요. 샤마르.
들으라는 샤마고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예요. 샤마르는 뭐냐면 순종한다. 준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청하게 되면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이 훈계는 말씀이죠. 그죠? 네.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버린다라는 것은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버리지 말라는 무시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여기도 들은 것도 나오죠.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샤마. 날마다. 아까 날마다 얘기했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에 하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 오늘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피차 권면하고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오늘이요, 오늘. 신앙생활은 어제도 했고 미래도 하겠지만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어제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이 기다린다는 게 아까 샤말 이게 샤카드 기다리며.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 경계한다 그 말이에요. 샤카드 잠자지 않는다, 경계한다, 깨어 있는 거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여기도 기다린다는데 이게 바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지키다. 경계에서 지키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전 나를 얻는 자는 그랬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싶으시죠? 예. 그게 은총을 얻는 자예요. 성경에 이 은총을 얻은 자가 누가 제일 은총을 얻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죠. 예. 다윗 같은 사람.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그랬죠. 잃는 자, 상실한 자, 빗나가는 자, 죄 짓는 자.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랬죠. 해한다는 게 하마스더라고. 하마스. 예, 발가벗기다. 예. 원수에게 노략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원수에게 노략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요, 원수에게 노략당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위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이 지혜를 얻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내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죠.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진주 상인이 진주를 찾듯이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휴리스코 발견하다죠. 그런 자가 찾는 거예요. 이 8장 보시면서 어떠세요? 꼭 복음서를 읽는 것 같죠? 예, 복음서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예. 복음서하고 똑같아요. 잠언서나. 자, 9장도 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맞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침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하기를 행하라 하니라. 예, 지금 지혜가 초대를 합니다. 지혜의 초대가 있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듯이 지혜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짓습니다. 성경의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지켜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어디 가서 찾아요? 아니, 교회 가서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짐승을 잡고 상을 갖추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죠. 여기 짐승을 잡듯이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하여 할 때 이
믹스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잡하고 다른 거예요. 이 포도주를 혼잡하게 만든다 그럴 때 그거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겁니다. 근데 여기 혼합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료를 함께 섞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도록 하는 포도주예요. 이게 혼합하는 포도주예요. 이거 잘못하면 혼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벨론에 혼잡한 그 섞은 것이 있는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혼합하는 포도주는 향을 섞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포도주예요. 예, 물을 섞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걸 섞는 거예요. 근데 이건 향기를 섞어서 포도주가 향기가 나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3절에 자기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중 높은 곳이 어디예요?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 주님, 저기 아브라함의 씨가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그랬죠? 주님이 승리한 자래요. 사단의 성문을,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성문이에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문을 밟아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문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여종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유혹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뭐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세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뭐 그 말씀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6장 54절에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님을 먹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랬죠? 버리고. 거절하다 아까 그랬죠? 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기도를 행하라. 예, 말씀의 길을, 의의 길을 행하라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지혜가 초청했을 때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제자의 신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꺼이 참석하는 자들.
이 주님의 신부들이죠. 그죠? 이 잠언서에서도 초대를 하고 있어요. 잔치 석상을. 복음서에서만 초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만 초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초대를 해요? 잠언서에서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그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정말 신부고 또 주님의 제자고 남은 자들이 이 응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죠.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근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죠? 예? 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책망하라. 아카르란 말이에요. 아카르. 신약에서 파이디오라고 공부했었죠. 징계하다. 뭐 바로잡다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이디오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 위로부터 불을 밝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이 책망을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닫게 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냥 거만한 사람은 안 받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학식은 그냥 세상적인 학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학식은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박사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지식 갖고 박사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를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사들을 세워. 그거 어떡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자기네들이 서는 길로 안 가고 세상적인 지혜 배우라고? 박사님들을 세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예.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경외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엎드려지게 만들고 준행하게 만들고. 명철은 아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려지지 않고
밝게 보는 거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아게 되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하는 거죠. 세상적인 장수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장수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까 하마스 그랬죠? 예? 원수에게 노략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혜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지혜를 얻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음부와 음녀를 한번 볼까요?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러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음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여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 떠들며 어리석어서 유혹을 따라가는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음부의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올바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이 불법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뭐예요 이게?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도둑질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못 가게 하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게 음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잠언 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가 있고 여기에 따른 신부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음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재밌죠? 이 9장이. 요한계시록에 이 음녀하고 신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예, 참 잠언도 그러니까 복음서나 신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